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 보시다시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빼놓지 말고 일러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혹시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 여호야김은 25세에 즉위하여 11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들 백성이 최소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일정 기간을 참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한 이러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회개의 말씀을 빼놓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방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단 그 대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당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패한 삶을 살았는지를 어김없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날을 거룩히 지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제 저희가 그 제네바 교리 문답을 했던 것처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꼭 그 하루만 영적 안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안식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안식입니다. 즉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자기의 본성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날만 예배할 뿐 그들의 속사람은 늘 계속해서 부패한 채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예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만 영적 안식을 실천할 뿐 그 나머지 날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들의 죄를 그들이 속히 회개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이를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영적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는 이 말은 결국 지난 6일 동안에는 힘써 일하면서 영적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는 않고 꼭 주일날만 되면 영적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일 뿐,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갇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안식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는 죄에 오염된 부패성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자신의 본성을 포기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늘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날마다 더욱더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즉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사랑으로 맞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안식을 주일에만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아 특히나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그들에게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힘쓰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 실로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32km에 위치해 있는 에브라임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실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의 예배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이 바로 실로이기도 하였던 곳이죠. 한편 실로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빼앗김으로 그때부터 중요성을 상실한 곳이 바로 실로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를 우상시하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섬겼을 뿐 자신의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할 뿐 그렇지 않는 날에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그들 역시도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 실로는 어찌 되었습니까? 실로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성을 상실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도덕적, 종교적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실로와 같이 비참한 운명이자 세상의 저주거리가 된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안식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 채 삶을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성을 상실한 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주의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삶의 틀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